나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를 말씀으로 또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히 이끄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복된 하루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삶의 의미를 발견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에서 어떠한 것도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혹 그 말씀을 듣는다 할지라도 인간이 추구하고 있는 방향성, 본성, 또 본능이 얼마나 무익하고 죄악된 것인지 드러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들으면 불편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귀를 닫고 그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삶에서 적용하고 붙들고 나아가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고 소망이 되어지는 것이죠. 똑같이 인간의 본성과 본능의 무익함과 죄악됨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지만은 그 말씀이 불편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불편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또 사랑과 축복을 깨닫기 때문에 그 안에서 위로와 소망과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의 사람들, 또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말씀을 더 사모하며 나아가게 되는 것이고, 그 말씀을 그 심령 안에 계속해서 채우고 또 그 심령이 늘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도록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이 말씀 앞에 반응하고 있는 두 사람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두 사람은 선지자라고 불려졌던 사람이죠. 먼저 나오는 사람이 아마샤입니다. 우리 아마샤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기 원하는데, 우리 10절 11절 말씀을 같이 함께 볼까요? 10절 11절입니다. 때에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가 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에게 보내어 이르기때, 이스라엘 족속 중에 아모스가 왕을 모반하나니 그 모든 말을 이 땅이 견딜 수 없나이다. 아모스가 말하기를 여로보암은 칼에 죽겠고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 땅에서 떠나겠다 하나이다. 아멘. 지금 베델의 제사장이었던 아마샤가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에게 아모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아모스가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봤던 것처럼 방금 전까지 메뚜기 재앙에 대해서 또 불 재앙에 대해서 다림줄에 대해서 예언을 했습니다. 이 모든 예언이 무슨 내용이었나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망하게 될 것이고, 또 지금 여로보암 왕은 이 아모스의 예언에 따르면은 결코 서지 못할 왕으로서 예언되어져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아모스는 지금 이스라엘을 해롭게 하고 왕을 모반하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마샤가 아모스를 바라보고 있는 시각인 것이죠. 아마샤는 아모스가 어떤 말씀을 전하는지, 그 말씀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인지를 분별하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저 아모스가 전하는 말은 자신이 전하고 있는 말과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은 이스라엘을 혼란스럽게 하고 흔드는 역할을 한다고 그저 비방하는 모습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베델의 선지자였던 아마샤는 늘 왕의 편에 서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거짓 예언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자신의 유익과 자신의 안위를 누리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왕이 듣기 편한 말,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을 전해줘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선지자가 어떤 존재인가요?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이 참 선지자입니다. 그러나 이 선지자의 존재 이유를 부정해버리고 자신의 본성과 본능과 유익을 위해서 말씀을 사용하던 자가 바로 아마샤였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샤는 이스라엘 왕을 위해서 축복의 말을 하고, 이스라엘 왕이 다스리는 나라가 희망이 되고 위로가 되는 말만 전하는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아마샤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아모스는 어떤가요? 아마샤하고는 완전히 반대되어지는 말만 계속해서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 아모스는 눈의 가시처럼 이스라엘에게 박혀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결국 아마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선포했던 그 아모스를 오히려 몰아내려 하고
이 자신이 지금까지 쌓아왔던 것을 포기하지 않고 더 거짓을 꾸며내고 더 위장된 위로와 더 위장된 기쁨과 더 위장된 소망을 이야기하면서 말씀과 반대되어지는 거짓된 걸음을 옮겨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왜 아마샤는 이러한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었을까요? 아모스를 통해서 전해진 이 죄와 심판에 대한 메시지, 이 하나님의 진짜 마음과 그 하나님의 진짜 뜻이 선포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했던 이유는 결국 이 죄와 심판에 대한 말씀을 듣게 되면은 자신이 쌓아놨던 모든 것들이 무너지게 될 것이고 자신의 존재가 부정당하게 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마샤는 말씀이 있었음에도 자신의 것을 포기하지 못하고 오히려 더 죄악의 길로, 더 하나님을 등지는 길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것을 말씀 때문에 포기하고 싶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이 말씀 앞에 서게 되면은 지금까지 자신이 걸어왔던 그 모든 것들이 부정당하기에 자신의 존재가 인정되어지고 또 자신이 쌓아왔던 그 모든 것들이 인정되어지는 죄악의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늘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우리의 것, 또 내가 쌓아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 하나님만을 붙잡으라고 우리에게 늘 도전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내가 만들어 놓은 것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이 무엇이며 참 기쁨이 무엇이고 참 안정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도전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안정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진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자리가 어디인가요? 내가 쌓아놓은 것, 또 내가 누리려고 하는 그 본성들, 본성에 의해서 내가 갖고 있는 것들, 이것이 우리에게 안정과 기쁨을 주는 것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것을 도전하여 주면서 내가 지금 쌓아놓고 내가 지금 안정을 누리려고 하는 이 세상의 것을 계속해서 포기하게 만들고 오직 유일한 소망이 되시고 기쁨이 되시며 참 안식이 되시는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잡으라고 우리에게 도전해 오는 것입니다. 이 도전 가운데 아마샤는 자신의 것을 포기하지 못하고 죄악의 길을 선택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도전 안에서 우리에게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그 말씀들을 붙잡는 자리로 끊임없이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쌓아놓은 것, 우리의 것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붙잡고 말씀 앞에 도전해 오는 그 도전 앞에 우리의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선택하며 나아가는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 말씀 앞에 있었던 또 다른 사람 아모스를 함께 살펴볼까요? 아모스는 아마샤의 반대와 그 거짓된 이야기에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본문 14절 15절 말씀을 같이 함께 볼까요? 14절 15절입니다. 시작. 아모스가 아마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난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 나는 목자여 뽕나무를 지배하는 자로서 양떼를 따라 나를 데려다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셨나니. 아멘. 아모스는 자신이 선지자도 아니고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고 단지 목자이고 뽕나무를 재배하는 무명의 사람이었다라고 소개합니다. 그러면서 이처럼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었던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져서 선지자로 이 역할을 감당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이 죄와 심판의 말씀이 자신에게 임하여졌다라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졌던 아모스는 어떠한 역사가 나타나진 것일까요? 자신에게 임하여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니 자신이 그 말씀 앞에 어떠한 존재인지를 진정으로 깨닫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선지자로 부름받은 이 아모스는 자신에게 임하여진 그 말씀을 아마 다른 누구에게 선포하기 이전에 자신에게 먼저 적용했던 것이죠. 그 말씀을 적용해 보니까 죄와 심판에 대한 말씀이
자신에게 적용되어지고 자신이 무엇을 선택하고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만을 붙잡고 나아가다 보니까 이 선지자의 사명으로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절대로 부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절대로 등질 수 없었던 것이죠.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세워져 나아가다 보니까 그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 나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자신을 선지자로 불렀다라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누구도 인정해 주지 않더라도 그저 무명의 사람이었다 할지라도 어느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세상에서 알아주지 않는 사람이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말씀의 이끌림대로 지금 아모스는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아모스는 말씀이 임하여졌을 때 성령께서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죄와 심판에 대한 말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죄와 심판을 통해서 자신의 죄를 깨뜨려 주시고 그 깨어짐의 자리에서 구원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을 경험했던 것이죠. 이 하나님을 경험하다 보니 사명의 자리로 나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고 이 사명을 지금 감당해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지금 이 아모스 말씀처럼 죄와 심판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왜 불편하게 끊임없이 들어야 할까요? 죄와 심판에 대한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죄와 심판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지금 나를 존재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끊임없이 분별해 주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와 심판을 받아야 할 이스라엘이었고 아마샤의 모습이었습니다. 결국 우리는 구원받을 만한 어떠한 자격과 조건도 없는 자들이었던 것이죠. 이런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 구원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참 안정을 누릴 수 있고 더 나아가서 아모스처럼 이 세상에서는 무명이었고 어느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다 할지라도 사명을 감당해 나아갈 수 있는 사명자로 설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떠한 역할을 하게 되냐면 취사 선택하여서 자신에게 축복의 말씀, 자신의 입맛에 맞는 말씀만 선택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 말씀 앞에 귀를 닫아버린 모습으로 반응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성도인 우리는 말씀 가운데서 내가 깨어지고 부정당하는 그런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더 사모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나의 깨어짐과 부정당함의 자리가 있다 할지라도 그 자리가 오히려 구원의 자리가 되어지는 것이고 진짜 내 존재가 인정되어지는 자리이기 때문에 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 앞에 서려고 노력하고 그 말씀을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말씀이 들려지더라도 그 말씀 앞에 마음과 우리의 귀와 우리의 모든 것을 집중하여서 그 말씀 앞에 서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이 우리 가운데 떨어질 때마다 우리는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성도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꿀송이처럼 단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지는 것이죠. 이 말씀이 있을 때 우리는 진짜 사명자로 설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이 말씀 앞에 이러한 모습으로 반응하며 나아갈 때 진짜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나를 무너뜨리는 것처럼 보여지고 나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처럼 보여지고 내가 진짜 의지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없이 하는 것처럼 보여진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러나 그 자리가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할 수 있는 자리이고 말씀 가운데 담겨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자리라는 것을 기억하며 그 말씀을 더욱더 사모하며 나아감을 통하여서 그 말씀 안에서 사명자로 세워져 나아가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